다비드 월십이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3번째 8장 6절에서부터 9장 21절이죠. 인심판을 비롯해서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은 모두 세상의 회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사탄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 사도 요한은 나팔 심판에 대해 말할 것인데,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인심판에서의 4분의 1이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로 확대됩니다. 이것은 나팔 심판의 강도가 더 강화되었다는 것, 또한 이러한 점증적 패턴은 대접 심판 시리즈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는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동일하게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강조점에 있어서는 점점 더 진전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최후 심판의 순간의 이야기가 전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 창조 질서의 붕괴가 일어나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독한 물로 만드니 그 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러했습니다. 나팔 심판 시리즈를 통해 그동안 자연계에만 심판이 내려지던 것이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 확장되어 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사도 요한은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인 사탄이 악한 영들의 초소이자 감옥인 아비소스의 열쇠를 받아 그 아비소스를 열었습니다.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가 올라오니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고, 또 공격성이 뛰어난 사막 메뚜기인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왔는데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본능적인 일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그 극심한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았습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갈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 하나, 하나님은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황충에 의해 드러나는 사탄의 파괴적 속성을 사용하여서 사탄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기 파멸적 성격을 심판의 도구로 말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어느 누구라도 적수가 될 수 없는 정말 무적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황충 이미지를 통해 사탄에 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소이자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세상을 심판하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와 안전이 이루어지는 곳인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을 통해 여섯째 천사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약속한 땅의 경계이자 사탄에 속한 자들의 심판의 경계를 상징하는 큰 강 유브라데야,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그들은 무수히 많은 마병되었는데 그들의 모습도 파괴적이고 포악했습니다. 머리는 사자 같고 꼬리는 뱀 같고 머리가 달려있는 정말 공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포스러운 진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짓들을 서슴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니 최종적인 심판의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교 다비드 예비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최후 심판의 순간이 오고 있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곧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과 사탄에 속한 무리로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특히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그들이 추종하는 사탄에 의해 절대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속하게 되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속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이자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통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9장 20절을 보면 여섯째 나팔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심판이 최종적 단계에 해당하지 않고 최후 심판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최종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참으로 감사한 것임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랬군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이렇게 감사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함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하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지극히 세상적인, 지극히 사탄적인 나의 마음과 삶은 있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